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각 영혼들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버지 탓하지 아니하시고 내 눈높이로 내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적 지각이 열려져서 머무르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체험케 하시옵소서. 체험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 그려진 거 99페이지, 배 그려진 건 94페이지, 영적 실제의 삶이란. 잠깐만, 내가 뭐 끄고 와야지. 죄송합니다. 테를 틀어놔서 소리가 윙윙거려서 껐어요. 이 영적 실제의 삶이란 성령의 구원사역, 내기둥 4단계,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 내기둥. 오늘 첫 번째 단계 영성의 성령의 구원사역, 이제 이 한 기둥 중에 4단계. 첫 번째 자연상태. 자연상태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 또한 믿고 난 다음에 아직 내 영혼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단계에서 이제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는 단계, 자기 존재인식, 내 영혼의 존재인식. 아, 내 안에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나의 실존인 내 영이 있구나라고 인식되어져서 그 인식되어진 영으로 발견되어지는 단계, 그 영이 발견되어지는 단계, 첫 단계. 그 다음에 윤리 단계, 성령의 구원사기 윤리 단계. 윤리 단계는 내 영이 있는 걸 알아젖히고 속사람, 그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나, 겉사람, 인격적 분리가 되어져서, 인격적 분리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속사람, 겉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 관계가 이제는 영격적 분리가 되어져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영중심으로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영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영이 주도권을 잡는 단계. 그래서 세상 윤리 단계가 아닌 기독교 안에서 윤리 단계는 영중심, 왜 영이 나의 본질이고 내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살아야 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가 성령의 구원사에게 윤리 단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영중심으로 말씀이 지켜져 되는, 영중심으로 속사람 중심으로 말씀이 사라져지기를 체험하는 단계, 이제 진리 단계, 말씀이 사라져지는 단계. 내가 겉사람이 내 중심이 아닌 속사람 중심으로 말씀이 사라져 시작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인가요? 그 내주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고 하는 생명 단계의 시작. 그래서 내 안에 내주 내재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져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놓아져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라져 시작하는 생명, 예수 생명이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구원사에게 자연 상태, 자기 존재 발견, 자연 상태, 그 다음에 자기 영혼 존재 발견, 그 다음에 윤리 단계,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지키는 단계,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지키는 것, 거기서 조금 넘어서 사라져지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키는 건데 의식적으로 내가 나가는 거고, 사라져지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 말씀이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진리 단계.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생명 단계. 네 기둥, 네 단계에서 성령의 구원사역. 오늘은 영적 실제의 삶이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적 실제 삶이란 우리들 개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주, 내 제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넉넉히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이제 이 삶은 이제 영적 실제 삶에 대해서 설명한데 그 영적 실제 삶,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내 주, 내 제 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라져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이 되어지기까지 수없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져요. 왜? 내가 이 겉사람은 내가 나라고 생각은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의식되어진 저장되어진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나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안 해도 나는 그냥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내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 때가 되면 영적 실제 삶에서 오면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지고 겉사람이 무엇이고 속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져지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속사람, 겉사람, 실제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넘어갑니다.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제까지 별 그런 관념이 없이 살았잖아요.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관념이 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던 내가 그게 아니고 라고 나와야 돼. 때가 되면 그게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주인 돼 사는 삶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예, 지난번에 우리 저녁에 우리 조혜선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분이 60이 넘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했지 않았나. 이걸 이제 인제서 그걸 자각을 한다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이 나로 했구나.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 조혜선 선교사님과의 그 대화를 했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그때 듣고 저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체이신 하나님 영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이게 아닌 데가 꼭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육체적으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어. 세상에 나와서 어린아이는 울기만 하면 돼. 필요 있으면 울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필요가 안 채워지면 소리내서 울어. 소리내서. 그게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또한 체험케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자기가 밥을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물도 마시고 옷도 갈아입고 애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가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한 2살 이렇게 넘어가면 아이들이 조금 뭐 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옷 입혀주려고 그러면 아니래. 자기가 입는다잖아요. 자기가 입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이제 다리가 2개 있는데 바지를 입으면서 한쪽에다가 집어 넣어도 자기가 입어야 돼. 아, 죄송합니다. 바지를 입으면서 다리를 두 개를 양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바지 가랭이 하나에다가 2발을 다 넣으면서도 자기가 입는다고 난리야. 자기가 입는다고. 이제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밥도 먹여주면 이제 아니래. 자기가 먹는다고 엄마가 먹여준 수저 뺏어서 자기가 먹어. 그게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잖아요. 100% 엄마가 다 해줬는데 때가 되면 하나씩 자기가 하기 시작해.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해 주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바꾸어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순종하는 만큼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시고 순종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거든요. 아. 세 번째 줄, 영적 실제의 삶이라는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가능하다.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성 훈련. 영성 훈련이란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 그러면 성경을 펴가지고 어디를 오늘 살아야 되느냐. 딱 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어떤 구절이 있어. 그럼 이걸 따라 사는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돼. 심지어는 이제 제가 우리 손자를 일하는 데다 내려다 주고 오면서 길이 2갈래가 있어요. 거리가 비슷해. 거리가. 근데 오면서 습관적으로 내가 다니는 길이 있지만 또한 죽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느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습관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물어가면서 또 마켓 가서 무엇을 사더라도 주간이 나가 되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뭐 살까요? 마켓에서 필요한 거 갔어. 그럼 가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뭐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참 그렇게 하다 보면 쓸데없이 돈을 안 쓰거든요. 배고플 때 마켓 가면 마켓에 있는 것들 다 사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해먹을 것 같고 저것도 해먹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이것저것 막 사와. 그런데 와서 밥 한 끼 딱 먹고 나면 하기 싫어. 그래서 냉장고에다 그냥 차곡차곡 챙겨놔. 그러다가 야채 같은 것은 썩어서 버리고
그 당장 안 해 먹으면 그 야채가 안 해 먹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썩어서 버리고 이것저것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그냥 나중에 보면 냉동실이 가득 찼어. 그냥 뭐 혼자 살면서 그렇게 냉동실이 가득 찼는지 몰라. 자우지가 가득 차.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뭐 1년 된 거, 2년 된 거 안 먹은 것도 그냥 저 밑에가 아래가 그냥 쟁여져 가지고 있어. 그런 건 냉장고 빨리빨리 청소해서 버리고 해서 먹고 이제 죽게 묻고 사서 먹으면 참 좋겠죠. 저는 그 가치관이 바뀌는데 아니 이제 예를 들어 여기는 월마트이 가깝거든요. 우리 집에서. 아니 월마트 가면 그 큰 데가 내 창고야. 창고. 내 냉장고. 내 냉동실. 내 창고야. 근데 왜 그냥 그 사다가 집에다 쟁겨 놓으려고 그러냐고? 필요에 따라서 사다 쓰면 되지? 어느 날 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더라고.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 때가 되면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다가 쟁여놓고 필요에 따라서 빨리빨리 안 해먹으면 그것도 해먹으려면 해동시켜가서 해먹으려면 그 참 어렵더라고. 내가 그 음식을 잘 못 해먹어서 좀 그게 좀 어렵더라고. 나중에는 근데 보니까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저게 바로 내 창고고 내 냉장고고 내 냉동실로 느껴지니까 지금은 그렇게 필요 없는 거 막 사다가 안 쟁겨.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어떤 분들은 마켓을 간다고 그러더라고. 일주일 걸 사다가 냉장고에다 싸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마켓이 가까우니까 그때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요, 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성령께 묻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삶 내가 내려놓고 성령께 물으면 주께서 말씀하심에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 가치관으로 변하죠. 안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육에 속한 자가 하나님에 속해서 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회개하고 물리치는 기도 몇 번씩 하느냐. 그것도 이제 습관이 되면은 그냥 쉬워지는데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니까 그것도 습관성으로 그냥 하게 되더라고. 과정이 꼭 필요한 거, 과정이. 예, 성령의 구원사에게 생명 단계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선 그려진 거 100페이지, 그려진 것 94페이지 아랫단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것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어떤 일의 끝으로 보고 영적 삶의 긴장을 풀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나은 것 같고 아이고 보니까 내가 저 누구보다 나은 것 같고 좀 느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살면 안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저런 얘기, 이런 얘기 나누었었잖아요. 결론이 잘 안 났어?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답입니다. 답. 금요일 날 저녁에 했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단계에서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성령의 구원 살기 윤리 단계가 됐다. 윤리 단계를 이제 상담을 받았어. 이제는 가나안 3 그래가지고 그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제 정복 전쟁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말씀대로 사라져집니다. 순종할 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진리로 살기 위해서 이제 진리 단계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초입이에요, 초입. 이제 문 앞에 이제 들어선 얘기예요, 문 앞에 들어선 얘기. 생명이 100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 문 앞에 들어선 거예요. 대문 열고 들어선 거예요. 내가 청와대 들어갔어? 그럼 청와대 들어가면 청와대를 다 돌고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 대문 막 들어서는 순간 거기가 청와대야. 그때부터 청와대 구경 가는 거잖아요. 미국을 왔어. 그럼 미국을 왔는데, 나 미국 왔네. 그런데 미국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이고,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고, 아이고, LA 가보니까 이거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라고 그러던데 세상에 이것이 로스앤젤레스야? 이제 그래가면서 우리가 그러잖아. 아주 적은 부분을 보고 전부 다를 얘기를 해버려. 그거는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100에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게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거와 같이 생명 단계에 됐습니다. 그 말은 생명으로 살 준비가 됐습니다. 그 말하고 같은 거야. 여기 지금 말이. 그래서 금요일 날 대답이 여기에 있는 걸 참 오늘 보니까 와, 이 말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게 바로 신령한 집이 지어졌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래요. 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사회생활을 할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 4년을 조금 공부 더 많이 잘하는 사람은 2년, 3년 만에 이제 조기 졸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대학을 들어갔어. 대학생이 됐다 그러면 대학생의 그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대학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 지어졌다, 세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생명 단계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육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살 준비가 ready 하고 준비 똥 하는 거와 똑같아. 마라톤을 할 때 그 선에 쫙 서가지고 마라톤 시작하는 점에서 총빵 쏘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뛰기 시작하는 그 마라톤의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삶을 살 때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며 육신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 실제 삶이란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에서 내 나 중심 생활에서 육신 중심의 생활에서 세상 가치관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졌는데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이제 살면 되잖아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제적 현재에서 실백이 됐습니다. 실제적 현재 100입니다. 그 말은 거기서부터 실제적 현재를 살아가는 일 시작입니다. 이제 박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실백이 됐잖아요. 실백이 됐는데 공포는 안 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게 실백이 몇 퍼센트 됐는지 상담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는 거야. 실백이 됐는데 그때 실백의 삶의 1%부터 자기가 상담을 받는 거예요. 사라져지는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면 결혼은 그날부터 시작이에요. 예식장에 가서 딴딴따란 해갖고 결혼식이 딱 끝났어. 그리고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부부는 시작이에요. 그 결혼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단 말이죠. 결혼은. 그래서 그 결혼이 자기 인생에 남은 삶을 다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실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백을 살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영적 실제 삶이란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육적 자에서 영적 자아로, 내 정신에서 하나님 정신의 자아로. 그래서 내 정신으로 사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정신의 자아로 바꿔줘야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내가 땅에 속한 가치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정신의 가치관으로 싹 바꿔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바꿔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것이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그 넓이로, 높이로 이게 재해석을 해버려요. 재해석. 재해석.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나 누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수준만큼 얘기할 수밖에 없어. 똑같은 얘기도 다 각자 자기 수준만큼, 자기의 눈높이만큼 얘기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로 바꿔주시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듣고 주님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죠. 참 그 영성 훈련을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 광야 3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건 더 누구냐,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신앙생활은 아직 성령 충만도, 순복음식으로 성령 충만도 안 됐는데 무슨 나보다 광야 한 단계 높아. 나보다. 나는 광야 3인데 그분은 광야 4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 양반은 아직 방언도 못해. 아니 근데 나보다 먼저 가? 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리고 무너지는 그 2.5, 여기로 말하면 윤리 단계에 될 때까지 저는 상담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이, 상담? 뭐, 이제. 근데 그럼 왜 영성훈련을 했느냐?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니까 그 체험 때문에 영성훈련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상담을 믿지는 못하고. 때가 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이 돼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상담을 믿었어요. 왜? 내가 이것이 여리고였구나라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상담이 딱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맞아. 그리고 그때서 상담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내 영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영적 과정하고 육체가 훈련되어서 가는 것은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가는 과정이 이해가 안 돼. 상담이 이해가 안 되고 갭이 있어가지고. 근데 팔로업을 잘 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중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면 본능 단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존재 발견 단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짬뽕되어 살면서 힘들어했던 그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았던 그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려고 하는 단계. 제가 여리고 무너진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전에도 했는데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할게요. 속사람, 겉사람, 여리고가 이제 분리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딸을 통해서 했거든요. 저는 우리 딸이 머리가 좋아요. 공부도 잘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 갔어요. 잘 갔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얘가 옆으로 빠지기 시작해. 옆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 11학년이 됐는데 얘가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딸 학교에 안 왔다고. 나는 분명히 학교 문 앞에서 내려주고 들어간 거 보고 오는데 네 딸이 학교를 안 왔다고. 지금 한 달 됐다고 학교 안 온 지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봐서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네가 학교를 한 달이나 안 갔다며.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자기가 홈룸을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으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믿었어. 내가 그걸 믿어도 우리 딸 말을 믿었어. 아이 그랬는데 또 전화 오잖아요. 네 딸이 학교를 안 온다고. 그래서 근데 딱 우리 딸한테 물어보면 아니래. 자기는 학교 갔대. 또 문 앞에다 내려주고 나는 들어간 거 보고 오잖아요.
어느 날 또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어. 네 딸 안 온다고. 근데 우리 딸은 경이 자기는 학교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학교 가서 그 물어보면 되지. 그냥 그걸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이거 큰일 났더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 딸이 마지막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내가 무너지는, 내 가치관, 내 틀, 내 형식이 무너지는, 그리고 인격적 관계로 딱 나누어지는, 영중심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본질적인 분리가 무너지는 그 사건이, 아니 우리 딸 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선생은 안 왔다고 우리 딸은 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문 앞에 애 내려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때는 노심초사라는 말도 표현이 몰랐어.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 딸을 이제 기도를 하고 그 파킹장에서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셔. 내가 너를 보고 그렇게 노심초사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내 딸을 향해서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노심초사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 내가 너를 보고 그렇게 내가 내 딸을 보고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보고 그렇게 노심초사한다 딱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 딸은 딱 놔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이 내 안에서 딱 열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까지 내가 뭐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지금 영성 훈련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그 모습이 그대로 내 모습에서 보여지니까 아주 한참을 앉아서 거기서 회개하고 내려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 그때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도 몰라. 근데 조용하잖아. 학교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 그 LA 하이 그 이렇게 골목을 가면서, 왜 그냥 곧장 갔으면 집으로 갈 텐데 이 차를 내가 뭘 하고 뒷골목으로 틀었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틀었어. 근데요, 무엇이 내 차 앞으로 푹 떨어져. 조금 있으니까 뭐 하나가 또 푹 떨어져. 내 차 앞으로 그 뒤에 제 차 뒤에 그 학교 뒤에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딸 때문에 우리 딸은 절대로 학교를 안 가겠대. 선생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절대로 학교 안 간대. 그러면서 홈스쿨링을 시켜달래. 그래서 그 카운셀러하고 얘기를 했더니 카운셀러가 아니래. 이 딸은 얘는 성적이 괜찮으니까 자기가 그 시티 칼리지로 바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줄 테니까 그 홈스쿨링 하지 말고 바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딸은 아니래. 죽어도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죽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카운슬러 말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 안에서 또 답이 올라오기를, 네 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갖고 카운슬러한테 가갖고 카운슬러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 학교를 옮기려면.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카운셀러가 성질이 나가지고 딸을 위해서 자기가 말을 해주는데 내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성질이 막 나가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래, 네가 고등학교를 진짜 졸업을 못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GED 받아들어서 가면 되지. 거기까지 내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고등학교 11학년이 아니라 10학년이었구나. 그랬더니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는 집에서 숙제 내주고 이렇게 하고, 집에서 할 수 없는 거 화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은 CD 칼리지로 보내더라고. 그래갖고 CD 칼리지로 보내니까 그거는 점수가 더블로 나와. 그리고 점수가 다 A야. 그러니까 이게 졸업을 그냥 무난하게 그냥 해버렸어. 무난하게.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는 그 여리고 내 방법, 내 생각 내려오는 당연히 그 카운셀러가 해준 말이 100% 나에게도 맞는 것 같고 우리 딸에게도 유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더니 아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제가 여리고 무너진 윤리 단계의 체험, 윤리 단계로 올라가는 체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진리 단계의 체험은 내가 우리 엄마하고 관계 화해, 그리고 나를 10년 동안 그렇게 씹었던 어떤 그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내 모습을 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 우리 엄마하고 그 10년 동안 원수 맺었던 그 집사님하고 화해가 돼버리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서 하게 하시니까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딱 되어지니까 그냥 되어져져.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힘쓰고 애쓰는 훈련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힘쓰고 애쓸 때는 힘들어요. 말 그대로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체험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다음에 생명 단계로 넘어갈 때 내주 내제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는데 내 안에 영교 직관 양심 영의 기능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켜서 그 과정을 넘어가는 그 과정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체험케 하셔서 그냥 분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 앞전에 10년 동안을 내가 이제 그 동굴 속에 있었다잖아요. 빛이 없는 동굴, 앞에도 뒤에도 우에도 빛이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10년이 그 10년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 어둠의 사건이. 그 동굴 속에서 10년 있었던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이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과정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 중요해요. 여러분도 여기서 아까 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느 때 과정이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을 나가는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지도와인들을 받아 순종에 훈련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그 다음으로 3번 배 그려진 건 95페이지, 선 그려진 건 100페이지 중간에 3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는 것,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닮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오직 의미가 하나님뿐이잖아요. 다른 건 없어. 의미가 없어. 다른 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직 하나님만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내 앞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맡겼던 담이 헐어물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려서
영적 지각이 열린다니까.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보아지고 알아지고 들려져지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의미가 됐어. 하나님의 은사가 의미가 됐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것이 의미가 됐어.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어떠한 현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미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자신. 이게 의미가 바뀌어져 이게요. 의미가 바뀌어져요. 처음에 결혼해서 부부가 살 때에는 자식 낳고 자식 나니까 이 자식이 잘 크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그 자식을 길러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 그런다면요. 자식한테 돈 주지 말라고. 그전에는 열심히 키우느라고 아주 그냥 피땀 흘려서 그냥 일해서 자식 키우는 게 그냥 낙이었어. 때가 되니 결혼시켜 놓으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자기 잘난 맛에 큰지 알고 부모는 무식해 보인단 말이지. 돈이나 좋아하고 부모가 돈 주면 그게 부모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돈 있어서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런다잖아요. 돈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녀들은 의미가 돈이지만 부모는 그 자식이 잘 사는 게 의미야. 이 땅에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 전에는 그 자식이 잘 크기가 의미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컸어. 근데 누가 와서 채가 불잖아. 여우가 와서 채가 불고 또 누가 와서 데려가 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려. 거기다 의미를 줬는데 그 의미가 무의미가 돼버려. 그래갖고 그 자녀하고 그냥 왼수지고 딸하고 왼수지고 아들하고 왼수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육적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나 중심으로 내가 의미가 되었던 자녀, 내가 의미가 되었던 그 어떤 환경들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져서 땅에 속한 것이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의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바꿔가시는. 그래서 어둠이 벗어져지고 생명의 삶, 그분이 나를 만났을 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 분명히 윤리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흥분하는 것과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주, 내 제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윤리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흥분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아주고 알아주고 들려주고 음성 들려주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주고 보아주고 알아주니까 너무 하나님 육체가 흥분이 돼. 육체가 영과 함께 육체가 흥분이 됐어요. 제2의 저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제2의 거듭남과 같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눈썹을 휘날도록 내가 충성 봉사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 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더라고. 그걸 가치관이 바뀌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라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보이신가요? 예,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신다. 더욱 많이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 내재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피조물 속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올라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밖에 계신 줄 알고 저기 구말리 장천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보니까 이제 내가 신령한 집이 맞지. 그러니까 내 안에 내준 내지 하시지.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사는 게 당연하지. 맞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데 목적이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의미가 하나씩 하나씩 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가족도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도 다 가족이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자녀는 항상 나에게 의미예요. 의미. 내 자식,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 이렇게 마음 안에 쏙 들어와 있잖아요. 그 자녀가. 의미가 되어져.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음이 항상 간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도 해주고, 나도 오늘 우리 손자한테 오늘 일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 손자가 오늘 10시까지 일해요. 일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제 데려다 주니까 몇 마디 나한테 막 짜증을 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일 가기 싫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막 짜증을 안 가고 싶다고. 그러면 나는, 그럼 가지 마. 내가 그러죠. 가지 마라고. 그래, 막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 뭐가 안 쉬워? 그냥 두면 되지. 근데 안 쉽대, 그게. 들을 전에 같으면 왜 너는 나한테 맨날 성질 나막 그랬을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근데 지금은 들어주고 그 입장을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이해된 마음이 그 눈높이에서 말을 해주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더라고. 옛날에 다른 분들은 다 잘했을 거야.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했거든요. 상대방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왜 그래? 그렇게 딱 말을 받아치는 입장이야, 속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받아쳐. 근데 이제는 그것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지니까 화평이잖아, 화평. 화평. 환경이 화평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게 이제 내 주, 내 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신령한 집이 되어져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그래서 말씀을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인격적 관계로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몸이 신령한 집, 내 혼과 몸이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혼과 몸이 그 주님을 사는 게 신령한 집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잘 되시죠? 말 바꿔.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성 그려진 거 1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려진 건 95페이지 아랫단. 그런데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 내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어저께 우리가 그 금요일날 저녁에 얘기했던 이 말씀과도 또한 같은 말씀입니다.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장성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다. 결코 하나님은 죽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은 여전히 옛 습관으로 산다. 여전히 나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그냥 100%뿅 하고 돌아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의지를 들여 사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사라져지는 자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돼. 그리고 나를 들여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체험하고 경험하면 바로 옛 생각으로 싹 돌아가 버려.
내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려, 내 삶이. 그래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우리 교회에서 지체들하고도 같이 얘기 나눴는데, 예, 근데 상담은 됐는데 살았다고 했는데 왜 못 살까? 여기서 말을 하는 이 부분도 있잖아요. 안타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 내세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예,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다른 말로 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1학년이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는 막 72번까지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20명, 30명 그러더라고, 한 반에. 근데 20명, 30명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 전체 학년에 몇십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그 같은 반에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까지 올라갔다고 합시다. 6학년 올라가서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꼴등은 낙제시키고 1등만 그 다음 단계 중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은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어쨌든지 썸머스쿨을 해서 점수를 따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려 보내더라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따라서 다 똑같은 분량이 아니야. 1등은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기억할 줄 몰라. 근데 꼴등은 자기가 배운 거 반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돼. 제가 머리가 참 나빴었던 것 같아요. 뭘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 화학 원소기호 외우는데 저는 정말 그 원소기호가 외워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손자를 보니까 안 읽으면 그냥 다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어느 날 이 차트를 갖고 왔어요. 원소기호 차트를. 근데 갖다 놓고 책상 위에다 놔두고는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달은 너 이거 외워야지. 안 외우고 어떻게 공부해?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말래. 자기 다 알고 있대. 말도 안 돼.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 근데 지는 애워. 애가지고 뭐 그냥 패스해. 그냥 꼴등으로 패스하는 게 아니고 잘해.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 애는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아, 참 나는 머리가 안 좋았구나. 아이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공부했어.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 사라지지 않는 것과 사는 것에 똑같이 상담을 해 가는데 영적으로 요만큼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감각이 없다. 그 말은 아직 혼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만큼 갔다 그 말은 영중심을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영중심이 내가 지금 요만큼이다. 그러면 영중심이면 겉사람도 영중심의 삶을 감각을 해야 돼. 근데 어느 과정 가운데 감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힘쓰고 애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우리 그 지체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실백이 사람 100%가 되고 실백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근데 이렇네 하고 이제 이런 사정 얘기를 쭉 하나님 앞에 이제 쭉 마음으로 이제 아뢰는 거예요. 아뢰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답을 하시냐면 그 답을 야 저들이 모든 장치가 다 돼 있대. 모든 게 사람으로 실백으로 살 장치가 다 돼 있대. 살면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서 내가 다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아, 이제는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구나. 그 간단한 게 남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끝나느냐, 아니면 그때 분량이야, 분량. 1등의 분량, 꼴등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모든 장치가 다 있는데 그 장치가 뭐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게 그 장치예요. 그 장치에다 나를 얼마만큼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실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놔버렸어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 하고
이제 전체를 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쭙거든요. 아버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아버지 이렇네, 내가 어떡하지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치가 다 있으니 이제 살기만 하면 된다.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하나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왜? 내가 머리끄댕이 안 잡아당기고 밀어주고 손잡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참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